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멘. 명절을 맞이해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명절에 제사 음식이나 또 화투, 또 이런 노래방, 또 성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 명절 문화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또 가르침들을 함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소개드렸던 우리 기독교의 이신칭의 또 오늘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문화에 대한, 또 이러한 성화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칭의와 성화, 특별히 우리 성화 관련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올바른 또 성경적 원리들을 잘 구축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또 사회생활하는데 또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또 국가의 시민으로서 또 건강하고 올바르게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적 윤리와 이 문화에 대한, 기독교 문화론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게 되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성도들의 윤리를 괴롭혔던 두 가지 극단이 항상 성도들의 삶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한쪽은 기독교 문화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생활 문화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적대시하면서 친지들과 또 가족들의 이러한 한국의 여러 문화들을 외면하는 아주 극단적인 폐쇄적인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끼리 싸우게 되고, 특별히 명절 끝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일반인들도 이 한국의 고유한 이 명절 문화가 상당히 많은 또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명절 끝나고 나서 이혼율이 높아질 정도로 가족 간에 큰 갈등과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극단적인 충돌하는 폐쇄적인 세상의 이러한 또 문화, 한국의 고유한 이러한 문화를 적대시하거나 또 악하게 보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동성애나 낙태, 또 한국의 이러한 유교 문화, 또 미신적인 문화, 또 불교적인 문화, 이렇게 한국에는 토속적인 문화, 여러 문화들이 섞이면서 또 상당히 조심해야 될 세속적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부분들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전부 다 수용하면서 세속주의 문화로 또 그렇게 변질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또 이러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모든 문화를 적대시하고 골방에 저 산속에 혼자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되는가? 또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러한 문화에 또 이러한 중요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생활의 이러한 또 은혜들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다라고 장로교는 가르쳐 옵니다. 특별히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계시의 개념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거를 일반 계시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 계시,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상식적이고 우리의 관습, 법, 도덕, 양심, 이러한 사회적인 또 많은 질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의식주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계시, 또 생활에 대한 중요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구원에 대한 계시는 없습니다. 다만 먹고 사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관점에서는 일반 계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활을 누리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반 은총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언제 농사를 져야 되고 언제 추수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경험해서 쌓은 이러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통한 과학, 의료, 교육, 농사법, 문명의 이러한 여러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렸을 때, 여러분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암이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양한 질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학적 지식을 얻으셔야 됩니다. 의학적 지식은 목회자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좋은 병원을 찾아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의학적 지식을 얻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학적 지식을 무시하게 되면 신자라 할지라도 빨리 죽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무시하게 되면 성도라 할지라도 일찍 죽습니다. 의학적 지식을 무시하고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의 위험을 함부로 막 그렇게 생활 습관에서 행동하게 되면 성인병 걸려서 목회자간 성도 간에 일찍 돌아가십니다. 일반 계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어떻게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건강의 지식을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지식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도 일부 남겨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의학적 지식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충분한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겨울 수련회 경제 특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축, 투자, 또 부동산의 내 집 마련, 또 이러한 다양한 주식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우리 현대의 경제 패턴에 있어서 다양한 투자 활동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아니하면 신자라 할지라도 가난해집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평생 내 집 마련 못하고 월세 살면서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가난을 되물림하게 됩니다. 이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신자라고 해서 그저 저축만 하고, 그저 월급 타서 저축만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다. 왜요? 물가 상승률이 3%, 4%씩 올라가는데 은행 이자가 2%, 3%밖에 안 됩니다. 평생 월급 모아가지고 수도권에 10억씩 되는 내 집 마련할 수 없습니다. 월세로 살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덜컥 큰 병이라도 앓게 되면 결국 병원비로 다 돈이 나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실손보험, 적은 비용이지만 5만 원대 아래의 이러한 비용을 드는 보험이지만 아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의료적 혜택을 또 볼 수 있는 이런 실손보험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잘 살펴서 몇 가지 보험은 들어놔야 됩니다. 비싼 보험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생활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보험들은 들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게 되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들어놔야 됩니다.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운전자 보험도 반드시 들어놔야 됩니다. 1,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12대 중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중환성 침범이라든가 신호 위반이라든가 이러한, 사실 운전하면서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종합보험으로 보험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이 자꾸 바뀌면서 그렇게 12대 중과실이라는 것이 별도로 책정이 돼가지고 그거는 별도 보험으로 보호를 받지 않는 이상 자칫 잘못하면 한 번의 차 사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감옥에 가야 되는, 또 수천만 원 수억으로 또 배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가난으로 곤두박질 수 있는, 한 번의 실수에 의해서 집안 전체가 가난으로 곤두박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운전자 보험 안 들고 계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한 달에 10,000원 안팎입니다. 1년에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경제적 지식을 모르게 되면 성도들이 가난해집니다. 교회만 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경제적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투자와 또 부동산의 흐름, 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만이 수억씩 되는 이러한 큰 자산을 움직일 때 용기 있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큰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무지하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못 매입합니다. 그러면 또 아쉽게 기회가 지나갑니다. 공부한 사람만이 과감하게 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 투자에 좋은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성도와 한국 일반 사람들 할 것 없이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도박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연일 뉴스에서 최근에 이러한 지나친 이러한 또 한국 경제의 주식의 이러한 또 과도한 또 상승을 통해서 많은 보고들이 올라옵니다. 서구 유럽에, 미국에 투자한 그러한 많은 한국 사람들의 투자 중에 10배, 20배, 30배, 50배 이렇게 확장해서 투자하는, 소위 말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가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성미가 급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원금만 가지고 투자하고 이러는 것들을 재미없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배로 자기 원금 이상을 그렇게 빚의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떨어질 때는 수십 배로 떨어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5% 이상 경제의 어떤 그러한 위기가 와서 떨어지게 되면 강제 청산이 돼서 내가 팔고 싶지 않고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왜요? 돈을 빌려준 증권회사에서 강제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 수억씩이 빚이 생기게 되는 이 무시무시한 이러한 파생상품적인 그러한 도박적 투자를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연일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차분하게 원칙대로 이렇게 투자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성미가 급한 또 한국 사람들의 성질에 따라서 이러한 지나친 자기의 전 재산을 한순간에 이렇게 쏟아붓는 도박식 투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크리스찬들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아예 돈을 죄악시하고 투자를 죄악시해서 돈과 경제에 대해서 까막눈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저축만 압니다.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거를 겁을 냅니다. 대출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십억을 갖고 턱턱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대출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내 집 마련도 하고, 그런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월급의 범위를 넘어서서 수십 배의, 몇 배의 이러한 빚의 개념으로 투자하는 건 그건 투기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로또라든가 경마, 도박 이런 것들은 사행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10계명의 8계명에 입각해서 기독교인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일반 합법적인 국가에서 허락한 경제활동이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이런 경제활동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식을 특별 은총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잘 배워야만이 경제적 자립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명절에는 수많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이러한 순결을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모여서 제사 음식을 먹거나 또 식사하고 나서 화투를 친다든가 뭐 윷놀이를 한다든가 게임을 하고 이렇게 되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크리스천이 화투를 할 수 있는가? 나는 절대로 이런 세속적인 거는 못한다. 이러면서 가족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저 한쪽에서 TV만 보고 있는, 그러니까 신자들이 명절과 관련된 이런 한국은 가족 문화, 이렇게 한국은 집단적인 이러한 가족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이게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친해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계약도 이루어지는 이런 집단적인 이러한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명절 때 가면 그저 한쪽 방에 가서 그냥 가만히 TV만 보고 있는, 성도들 일반 가족들하고 대화도 잘 나누지 못하는. 왜요?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 나오면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오죽하면 명절에 가족들하고 만나면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싸움 난다라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종교 얘기를 안 합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이 중요한 때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볼 수도 없는데 이런 오래간만에 봤으면 또 가족 형편을 살펴보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몇 마디 하다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 입장에서는 저 아주 크리스천들 욕하는 말 있잖아요. 아우 저 그냥 맹신자 저 사이비 같아 막 이러면서 아예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결국 좋은 전도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순결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18절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순결도 지켜야 되지만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균형을 이루는 것이 훌륭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15절 20절에 신앙적 무례함, 또 일반 예의적에서 무례함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말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신앙적 무례함, 어떤 주제 때문에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업, 전도와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 예의적 무례함,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 주제 때문에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만들고 형제와 싸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결도 지키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 균형 잡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내용이 오늘 로마서 14장의 기독교 윤리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를 모르게 되면 부부지간에 또 형제지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이 태도 때문에 명절만 맞이하면 싸우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크리스찬들이 명절에 아예 안 가는, 고립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반 계시를 모르게 되면 투자와 이러한 경제적 원리를 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왜 저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가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 계시를 모르게 되면 과격한 삶을 유지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명심하셔서 이 일반 은총을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 은총에 대한 가르침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본문도 작년에 똑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고쳐집니다.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운동 안 하고 식습관 안 고치고 열심히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운동 안 해요. 투자 안 해요.
그러면 꽝인 겁니다. 열심히 잘 개념을 듣고 그 다음에는 하나씩 둘씩 습관을 고치면서 자꾸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잘 좋은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서 우리 11장을 한번 봅니다. 전도서 11장에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고 번역도 굉장히 어려워요. 전도서 11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아니,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는다는 거예요. 7이나 8에게다가 나눠서 이렇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의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우리 번역 개정 한글판에는 직역 형태로 번역을 해놨고요. 어떤 번역은 좀 쉬운 번역을 보면은요, 내 식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눠줘라. 또 한 사람뿐만 아니라 7이나 8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를 베풀어라. 그러면 너가 어려울 때에 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난에 대한 또 미래의 위험에 대한 구제의 개념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는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굉장히 놀랍죠? 분산 투자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번역뿐만 아니라 몇 가지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공동 번역도 그렇고 몇 번역에서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지 말고 골고루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왜요? 인생은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을 대비하려면 이렇게 여러 경제적 또 이러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제 차원으로도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고 투자 차원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둘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그렇지만 넓게 보게 되면 둘 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정이 있으면 이 전도서에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건 우리 농사법에는 좀 낯설죠. 그러나 이쪽 그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모내기 할 때에 좀 약간 그 부분에서 좀 비슷합니다. 물이 있는 그러한 물이 좀 이렇게 찰랑찰랑 있는 곳에다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언젠가 이렇게 싹이 트는 거예요. 물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던져놓고 그 곡식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독특한 이 중동의 농사법 때문에 이게 좀 우리에게 낯설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왜 식물을 물에다가 던져보니 잘못하면 썩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제 이거는 물에다가 싹을 틔우는 그런 독특한 농사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농사를 질 때다가 한 군데만 이렇게 농사를 짓지 말고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농사의 식물들을 잘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이 망가지면 다른 쪽에서 식물이 걷어져서 너의 위험한 때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든 아니면 농사를 잘 짓든 어찌됐든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대비할 수 있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던 경제적 또 여유를 통해서 도움을 받던 이렇게 항상 재정적인 이러한 또 대비를 해두라, 이런 뜻인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또 이러한 경제적 또 구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또 이렇게 살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전도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요, 양극단이 있다 그랬죠. 한쪽은 문화 배격주의,
이 세상에 이러한 의료, 또 경제적 투자, 또 이러한 많은 문화, 스포츠 이러한 것들을 죄악시하는 엄격주의, 이원론주의, 이런 신비주의나 극단주의가 이러한 배격주의를 표방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다. 식물,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를 죄악시하고 악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치의 이데올로기에서도 이러한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을 아주 악하게 취급하는 그런 정치관을 가진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여유가 있어서 투자하는 이러한 2주택자, 3주택자들을 악마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비난을 하는, 왜 그들의 사고에는 이렇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시키는가? 돈에 대해서 아주 적대시하고 죄악시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고에서도. 기독교 안에도 금욕주의, 엄격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돈을 죄악시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지 무슨 교회에서 투자 얘기를 하고 이런 경제 얘기를 하느냐, 그건 불로소득이다, 옳지 않다 이러면서 죄악시하는. 그런데 벌써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성은 더러운 것이고 투자나 돈 이런 얘기하는 건 악한 것이다,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그러한 자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떠드는 자들이라고, 절대로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주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에 따라 잘 분별해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청년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요, 주식이 죄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느냐 하면 주식이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린아이 같은 질문입니다. 교회 한 1, 2년만 다녀보면 합법적인 이러한 경제활동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건강한 교회를 다니면 금방 배웁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청년도 이런 경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온 성도들 중에도요,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여기 오셔갖고 처음 저한테 질문하신 게, 목사님 혹시라도 한마음교회는, 여기 장로교회는 주식을 죄라고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걸 처음 물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죄악된 것이다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저희 정통개혁주의 장로교회는, 한마음교회는 주식이나 이런 투자 개념을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문화 배격주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우리 성도들이 순결하게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이걸 착각해가지고 불신자들하고 절대로 사귀지 않는 이런 식으로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성도들이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불신자하고 절대로 사귀지 말라, 말도 섞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살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렇게 되면 성도 혼자 산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성도들이 과격하게 문화 배격주의적인 의식주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도 극단적 신비주의와 경건주의가, 세대주의가 많이 팽배해서 이런 돈, 성, 이러한 여러 의식주와 관련된 이 얘기들을 교회에서 잘 못합니다. 그저 교회에서는 신앙 얘기만 하게 되는 아주 과격한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형태로 성도들이 문화를 죄악시하게 되면 명절 때 가족들하고 더 싸우게 됩니다. 다 악한 자들로 보게 되고 사탄의 무리들로 보게 되고 자기 혼자만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친척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친척들하고 밥 한 끼나 먹겠습니까? 더더구나 시댁이라든가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라면 더더구나 그 제사 음식을 사탄의 음식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성경에 벌써 이런 음식을, 특정한 어떤 음식을 덜었거나 악하게 취급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건 안 됩니다. 이계명 때문에, 우상 숭배니까.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음식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귀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은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음식에 거기에 무슨 귀신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에는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같이 얼마든지 식사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단적 입장입니다. 보수교단에. 두 번째는 문화 세속주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 앞서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고요. 1세기 당시에 문화 세속주의는 친로마주의를 표방하면서 사두개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 또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동성애, 낙태를 합법화하고 수많은 세속의 문화들을 그냥 다 수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지나친 문화 수용주의죠. 세상에는 분명히 사탄과 또 죄에 물든 문화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문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교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또 토속적인 그러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명절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건가? 놀이 문화에 굉장히 어색해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윷놀이나 화투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영화도 보러 못 가고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에버랜드라든가 또 민속촌이라든가 얼마든지 가족들하고 명절 세고 나서 나머지 날들을 즐겁게 놀이 문화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또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런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귀신의 집에 들어가도 됩니까?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질문이잖아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귀신의 집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적 올바른 문화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마술쇼 하는 데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마술이라든가 요술하는 자들을 무당이라든가 다 죽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술하는 데 가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그거 볼 수 있습니까? 목회 한 30년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는요, 놀이 명절 때 다가왔을 때 아이들은 그런 데 가고 싶은데 절대로 저희는 그런 데 애들하고 못 갑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런 데 갑니까? 악한 그런 곳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우리는 마술 구경하고 왔는데 이제 아이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타락했나? 이런 우스개의 일도 벌어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마술, 또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 마술을 교단에서 교회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요, 이 마술이 종교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미신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진 그런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술 문화가 거의 그런 종교적 색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눈속임 형태로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하나의 놀이 문화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올림픽이라든가 성화라든가 이런 것들, 결혼식에서 이 면사포, 또 이러한 그 반지, K, 이게 다 고대에 보게 되면 다 그 종교적 의식들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의 많은 또 이 명절 문화들도 그렇잖아요. 이런 그 먹고 마시고 우리가 행하는 많은 부분들이 과거에는 다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종교적 색채들이 다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민속촌에 가게 되면은 무슨 뭐 굿놀이라든가
이렇게 사물놀이 중에서도 무슨 굿을 재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일반 어떤 놀이 문화들은 얼마든지 참여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이게 종교적 색채가 여전히 남아 있는가 없는가를 잘 꾸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세속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또 우리는 분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분명히 세상에 있는 어떤 문화들은 악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장로교는, 정통 기독교는 문화 선별주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성이 있는지, 일반 문화에 어떤 미신적이고 어떤 타종교를 섬기는 어떤 그러한 색채가 남아있는 그런 종교성이 있는 문화인지를 잘 구별하면서 특별히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아주 대놓고 위배가 되면 아무리 일반 문화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 종교적인 그러한 색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수용해도 괜찮고, 만약 십계명에 위배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문화로 사용하는 것이라 해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탄의 아주 그 지혜로움을 아주 분석이 뛰어난 그런 사탄의 재능의 한 면을 끄집어다가 성도들에게 지혜롭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둘기는 성도들의 순결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순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는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불신자들은 끊임없이 죄악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신자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 성도들이 곤욕을 치르고, 또 성도들을 또 이용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많은 또 그러한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어느 정도요? 사탄이 그 지혜로운 수준만큼 정도는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사탄의 여러 성질이 있겠지만 그 중에 사탄이 아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혜롭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투철한 준비성, 이 부분을 끄집어와서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사탄의 그 준비성만큼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의식주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공부해서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순결도 해야 되고 지혜롭게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러한 균형 잡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다 보면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때로는 교회의 이러한 질서와 의식면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과 판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교단마다 교회의 다양한 질서들을 어떻게 법으로 정해야 될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 해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마다, 목회자마다 성경 해석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먹는 문제, 또 이렇게 날에 대한 문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탄절 이런 절기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교단마다 다르고 신학자들마다도 해석이 다릅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 특별히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정결법을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 소는 되새김질하고 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이지만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음식 규례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이런 정결법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 하나만 생각하고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생활면에서는 절기나 음식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 절기와 또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먹는다는 게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음식이든 어떤 생활 다른 주제든 간에 교회 안에서 장례식에 가서 어떻게 할 건가, 결혼식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또 우리 명절 때 이 제사에 대한, 제사 음식에 대한 이러한 걸 어떻게 취할 것인가. 어떤 좀 더 엄격한 교단은요, 제사와 제사 음식 모두를 금지시킨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인 이러한 보편적인 보수 장로교단은 합동이나 저희 대신이나 합신 이런 데서는요, 제사는 금지하되 제사에서 나오는 음식은 자유롭게 먹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 교회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몇 년 공부시켜야 되는지, 장로를 몇 년 교육시켜야 되는지, 이러한 다양한 부분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단의 어떤 그 규정을 가지고 남의 교단이 틀렸다, 안 틀렸다 함부로 막 공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도 해석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교단의 입장이 이렇다고 해서 남의 교단에 다니는 성도들을, 교회를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명절 때에 시골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참석하게 되면 그 교회의 예배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게 되면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그거를 7대 교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핵심 기독교 교리는 어느 교단이나 비슷합니다. 이 핵심 교리를 위배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핵심 교리가 아닌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 이런 내용들, 예배 시간을 몇 시로 할 것인가, 직분자들을 몇 년 훈련시킬 것인가, 이런 다양한 교회의 규칙들은 성경에 세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행사 때에 우리 여성들은 한복을 입고 우리 이제 권사라든가 이러한 직분을 받게 되면 교회 행사를 할 때 정장 차림은 통상 한복을 많이 입습니다. 요즘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좀 한복을 잘 안 입지만 그래도 어른들은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게 되면 정장 차림 이렇게 되면 통상 한복을 이렇게 입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한복을 안 입죠. 이건 교회마다 서로 다른 거예요. 교회의 질서와 직분을, 피본질의 부분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는 교단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기준이 절대적인 성경의 기준인 것처럼, 자기 교회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마구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명절 때 모여가지고 신자끼리도 서로 싸우게 됩니다. 왜요? 명절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럼 불신자에게 어떻게 편안하게 전도라도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기준이 잘 잡혀있지 않게 되면 성도들이 자꾸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순결에 대한 부분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비본질은 다양하게 존중해 주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또 나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 음식이나 절기라든가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9번이나 단어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9번이나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얼마나 중요한,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인 이신칭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생활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1장부터 생활론에서 아주 중요한 12장부터 생활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십계명, 율법에 대한 기준을 소개하고 13장 국가,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리고 14장 의식주와 관련된 먹고 마시는 이런 생활론을 이렇게 다뤄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각각 교단마다 결정하면 돼요. 각각 교회마다 결정하면 돼요. 또 더 사적인 주제들은 여러분 각자 결정하면 돼요. 우리 한 교회 안에서도요, 이 가정의 형편과 이 가정의 형편이 달라요. 집안의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집안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남의 가정이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한 거를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각각 가정에 또 형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8절, 우리가 주인님의 것이로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비판하지 말고 너무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나 저렇게 판단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신자라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판단을 고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본질에서는 일치, 비본질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표현입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1500년 전에 벌써 초대교회도 이러한 의식주 문제의 갈등을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명령하고 있지 않는 의식주에 대한 이러한 세부적 규정들을 어떻게 성도들이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건 나라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자유성과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십계명을 따라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낙태와 동성애, 이건 우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거를 정의와 문화로 바꿔놨던 논다 할지라도 2000년 동안 동성애와 낙태는 죄였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본질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각각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사적인 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행하라. 본질은 통일성, 비본질은 다양성, 모든 것의 사랑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4절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4장 5절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각자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의식주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는 자유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혼식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화촉점화라든가 이런 거는 불을 숭배하는 미신의 경향이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쥐불놀이 하면서 이렇게 액을 쫓아내고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이렇게 불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도 촛불을 켜놓습니다. 절에도 불을 켜놓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앞에 강대상을 꾸미면서 자꾸 촛불을 켜놓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불을 숭배하는 좀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결혼식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화촉점화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함을 전달할 때 사주팔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함은 기독교인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에서도 아직도 미신의 경향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장례식에서 또 향을 피우는 것, 그 향을 피우면서 영혼이 좋은 데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 문화가 있습니다. 또 곡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곡을 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즘엔 좀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상주들이 반드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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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서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아이고 아이고 곡을 통해서 영혼이 좋은 데로 간다는 이런 미신적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신의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은 중지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보수교단들은. 그렇지만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씩 다르지만 또 각 교단마다 차이가 또 이렇게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자기 마음에 판단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장 13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읽습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판단하지 말라. 또 계속해서 서로 싸우지 말라 이러면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이나 우리의 이런 돈, 이거는 중립적인 것이지 이 자체가 죄악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 장로교 해석이 있는 겁니다. 이 의식주의 물건들은 그 자체가 악하거나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거를 사용하는 인간의 죄악된 욕심과 욕망이 악한 것이지 그 물건 자체가 죄악된 게 아닙니다. 이거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미움, 이게 더 더러운 것이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다. 구약의 이러한 정결법은 이제 중단시킨다.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도 베드로에게 환상 속에서 그 구약에 기어다니는 뱀, 이런 곤충, 이런 구약에 먹지 못하게 했던 그 음식들이 가득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옵니다. 베드로야 먹으라. 베드로가 먹질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평생 먹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먹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왜 안 먹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그러한 정결 예식을 사용했지만 이제 신약에는 더 이상 그런 정결 예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과거에는 이방인들을 죄악시 여겼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이방인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비유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에서는 이제 구약의 정결법이 더 이상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든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의식주와 관련해서 버릴 게 없습니다. 아프면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 봉사만 많이 하면 서울대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요, 고3 때까지도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에 일을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면 좋은 대학 가는 줄 알고. 분위기가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갔을 것 같아요? 아니 고3까지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계속 교회 이런 봉사만 하게 되면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대학에 떨어졌죠. 그래서 재수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나는 열심히 일주일 내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대학에 합격하게 안 해주시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고3이면 주일 성수 정도만 잘 지키고 나머지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대학교에 가가지고 예수전도단이라든가 CCC 한참 80년대 90년대 유행할 때 저도 그런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학 4년을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대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준비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한국교회 청년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왔어도 청년회로 이렇게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합니다. 스펙 준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 시즌 때게 되면은 삼성, 현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어 준비도 안 했고 면접 준비도 안 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스펙의 경험에 대한 준비도 안 해놨기 때문에 그저 여름 겨울로 선교지에 다닌 그 이력만 잔뜩 있는 겁니다. 유학 간 학생들도 공부를 안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선교사 되겠다고. 이런 지나친 극단적인 신앙 우선주의 때문에 결국 젊은 시절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이렇게 허송세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그렇게 더럽게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버릴 것이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의식주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라고요? 의, 이 칭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본질은 칭의와 성화의 이 부분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의식주의 우리의 생활의 수단을 이렇게 정했느냐 저렇게 정했느냐 그걸 가지고 기독교의 본질처럼 착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센 책망입니다. 비본질을 마치 본질처럼 착각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세게 지키면 마치 좋은 대학도 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경제도 다 해결이 되고 건강도 다 해결이 되고 신앙도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대학도 떨어지고 건강도 잃고 가난도 찾아오게 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니 저희 때 청년 때는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365일을 교회에서 살고 봉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결혼도 다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배우자를 내 눈앞에다 딱 갖다 놓고 마음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확 가서 너랑 나랑 결혼하자. 결혼도 다 하나님이 시켜준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결혼 못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것이죠. 아니죠. 청년들은 정년기가 되면 연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도 평생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해보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 또 생활 습관이 어떤지 우리 자매들은 힌트 하나 드립니다. 데이트할 때 밥 먹으러 이렇게 갔을 때 남자가 종업원을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반말 찍찍하고 이러면 그 사람 결혼 배우자로 순위로 두지 마세요. 왜요? 폭력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차 운전하고 이렇게 한번 교회로 나가보세요. 이렇게 먼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그럼 막 끼어들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멀쩡하던 사람도요, 이게 희한하게 차 운전을 하게 되면 그 내면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막 착했던 사람도 막 화를 내고 막 빵빵빵빵 거리고 막 그 보복 운전하고 막 이러면 그 내면에 그 이런 거친 폭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들을 배우자로 선택했다가는 평생 두들겨 맞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폭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종업원들을 하대하고 막 깔보고, 야 이거 가져와, 왜 빨리 안 가져와, 막 이러면서 승질내고 막 이런 남자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불신자나 신자나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면 데이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신자라고 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 계시를 줍니까? 이건 신비주의인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깊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신자라도. 그렇기 때문에 만나봐야 되고 대화해 봐야 되고 여러 환경에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살피지 않고 덜컥 그냥 결혼했다가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본질은 지키고 비본질은 자유롭게 열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19절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의 일과 덕스럽게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제일 어렵죠. 어떻게 해야 덕스럽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것도 벌써 우리 선조들이 다 해석을 해놨어요. 자, 일반 은총 아래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을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종교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일반 기준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관습,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하나의 관습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유교적 관습들이 많습니다. 서양은 어른이나 밑에 사람이나 그냥 다 반말로 하죠. 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간 싸대기 맞출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존댓말을 한국은 해야 되고 서양은 악수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절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 오래간만에 뵙고 그러면 에이 요즘에 뭐 목사님 절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MZ는 그냥 인사만 해도 안 됩니다. 아직도 어른들은 그래도 절을 해야 부모한테 제대로 배웠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어른들에게 처가댁에 오래간만에 가면 무조건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하라라고. 처가댁에 또 여러 어른들을 뵐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절 됐다라고 어른들이 사양을 해도 그래도 그냥 엎드려 절을 하라라고. 그래야 그래도 잘 배웠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스럽게 하라는 건 관습을 지켜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관습을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유교 문화 안에 남존여비와 같은 악한 문화도 분명히 있어요. 여자를 하대하고 여자를 깔보고 막 이러한 잘못된 유교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 유교 문화들은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왜요? 이러한 것에서 예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의 있다라는 걸 어디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서양은 서양식의 예의 범절이 있고 우리 동양은 동양식의 예의 범절이 있는 겁니다. 그건 다 우리의 오래된 관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댓말하고 절하고 어른이 식사하기 전에는 먼저 식사하면 안 됩니다. 숟가락 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서양은 아랫사람이 먼저 밥 먹어도 괜찮아요. 늦게 왔으니까 어른이 나중에 먹는 거죠. 그러나 우리 동양 문화에는 어른이 늦게 오시면 기다렸다가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어른이 또 식사를 다 마치기 전에 먼저 숟가락 놓고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MZ 문화라고 해도 문화가 이렇게 좀 가볍게 바뀐다 할지라도 어른들은 옛 문화를 여전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에서 그래도 예의가 있구나, 어른한테 잘 배웠구나, 더 나가서 크리스찬인데도 참 예의가 바르구나, 이런 벌써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무슨 대화라도 한마디 하고 전도라도 한마디 하지. 친척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좀 몰상식하게 말이야, 배우지도 못하고 크리스찬이라 저런가,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다 닫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업이 뭐겠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자, 덕스럽게 하라, 관습. 두 번째는 인간성. 노인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없을 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적어도 관습을 따지고, 두 번째 인간성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자세로 어떤 주제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족들끼리 뭔가 의견이 충돌이 돼요. 그러면 중간쯤, 중도. 항상 사람들이 싸우는 건 의견이 서로 부딪힐 때 싸웁니다. 그럴 때는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은 양보해 주세요. 그냥 중간쯤에 결정하면 됩니다. 이건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사이에, 또 친인척 사이에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강조하게 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저녁에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중간쯤에서 또 이렇게 양보해주고, 이런 식으로 관습, 인간성, 중도, 요 세 가지를 고려해서 행동하는 게 덕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화평의 일, 덕스럽게 하는 것. 15장에도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그러면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면, 자, 십계명, 그 다음에 세 가지의 관습, 또 이렇게 인간성, 중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일반 은총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기 문제가 덜컥 걸렸어요. 그러면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먹는 겁니다. 먹지 못할 상황이 되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에는 이제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 술 금지하는 것은 과격하게 먹는 그런 정도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 식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서양식 식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직장 상사라든가 뭐 이렇게 있을 때에 뭐 가볍게 또 이렇게 뭐 포도주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그 식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 정도까지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금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상사하고 직장에 이렇게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만찬 비슷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절대로 술 도수가 들어가는 거나 절대로 안 합니다. 이러면 이제 어른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부분에서 그 분위기가 확 깨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과격하게 술에 1도라도 들어간 모든 것을 금지시키는 또 이런 또 과격성을 법으로 또 지키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찬에서 포도주는 어떻게 마실 겁니까? 우리가 성찬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 이러한 또 부분들을 표현하는지, 우리 또 교회법에 선교사들이 술, 담배를 금지시켰는지,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음식할 때 짐승 냄새 잡으려고 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럴 땐 또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적절성을 따지는 겁니다. 술을 지나치게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먹는 이런 건 잘못된 것이지만, 뭐 요리를 한다든가, 또 우리의 종교적 예식이라든가, 또 어떤 주변의 어른들하고 중요한 식사 자리라든가 이럴 때는 이렇게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마실 수도 있는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이거는 그때그때의 상황을 따라서 잘 판단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한 기준 아래에서
이렇게 또 다양성을 가지고 잘 판단하면 덕스럽게 또 선을 목적으로 이웃을 또 섬기는 그런 목적으로 행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신뢰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요. 제사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사 음식은 그건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어도 돼요. 국가 의례에 이렇게 참여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가 의례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금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국가의 이런 행사 형태도 우리가 신사참배와 같은 이런 형태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국가 의례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또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시작해서 또 군인이 또 충성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형태도 어떤 사람들은 또 극단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또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또 금지시키고 그러지만 적어도 보수교단에서는 그런 충성 또 그다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 또 여러 가지 국가 의례와 관련된 또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허락해 줍니다. 놀이문화와 관련해서도 노래방이라든가 또 영화 또 게임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성이 없으면 행해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하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제발 좀 찬송가 부르지 마세요.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예배 안에서 불러야지 노래방 가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유희와 어떤 즐거움을 부르는 공간에서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 주변 분위기도 다 망가뜨리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덕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노래들을 잘 골라서 7080 노래 서정적인 거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뭐라 그래요? 그 가곡이라든가 이런 거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얼마든지 좋은 노래를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거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노래를 들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받지만 이렇게 미술이나 음악이나 또 여러 자연의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도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좋은 곡을 선택해서 노래로 그렇게 가족들하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노래에도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부분 분명히 노래가 있어요. 그런 거 잘 걸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이렇게 또 호기심에 이렇게 한번쯤 경험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까지 너무 죄악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잘 교육하면서 키워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명절날의 절 이런 것들은 허용되고요. 제사에서의 절은 안 됩니다. 이렇게 같은 절이라도 그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게임이나 또 민속 전통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려 있지만 우리 미신적인 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성묘 명절에 성묘 가는 것들은 허락돼 있습니다. 묘지를 살펴보고 또 묘지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허락됩니다. 그러나 묘지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사무제라든가 또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라든가 여러 가지 49제라든가 이렇게 제사 형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저 묘지를 돌보는 정도 또 이렇게 그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항상 십계명 그다음에 종교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은 자유롭게 그렇게 또 존중하면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또 성도들은 가족들하고 좋은 또 시간들을 보내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전도의 또 기회로 또 이렇게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